감사합니다. 아멘. 방금 누가 했죠? 어디 있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전반기 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은 감사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로는 느낄 감, 사례할 사자를 쓰죠. 그러니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감사는 고마움을 느껴서 마땅한 사례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느껴서 그 고마움에 대한 마땅한 사례의 반응, 감사입니다. 감사가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까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겠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겠죠. 자식이 부모의 고마움을 언제 알까요? 자식이 언제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철들 때이죠. 철들지 않으면요,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그 사랑에 얼마나 많은 부모의 수고가 들어있고 애씀과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은혜의 원천이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인 이 구원의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땅에 속했다와 대조되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신령하지 않는 복과 대조됩니다. 신령한 복이라 할 때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성령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사람의 노력, 이 땅에서 사람의 실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죠.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복, 그리고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들, 세상이 복이라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많은 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복이고 실체의 복이 아니라 그림자 복입니다. 영원하고도 참된 복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복,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사모하고 원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는 불가능한 복, 그것이 성부가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늘의 복이에요. 이 복이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람이 이 복의 가치를 언제 알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이 받았는데, 교회가 받았는데 모두가 이 복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의미와 그 의미가 지닌 가치를 언제 알 수 있냐는 물음입니다. 거듭날 때이죠. 지난 3주간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찮게 보입니다. 이 귀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 복에 비해서 열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심기게 되죠.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 새로운 귀를 열어줍니다. 이 새로운 눈과 마음과 귀가 우리에게 생기고 그 영적 눈과 귀와 마음이 생명으로 작동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쏟아부어 만들어내신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퍽퍽하고 힘들 때 자연으로 갑니다. 일상을 잠시 뒤로 밀쳐두고 자연으로 가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거죠. 자연으로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피곤하고 지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곤 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그 고달픔을 어떻게 달래십니까? 성도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가득 배어 있고 그 일반 은총 속에 내게 부어진 하늘의 복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힘을 얻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힘들 때 특별히 묵상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이 복을 묵상하면 힘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될 뿐 아니라 그 힐링을 넘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구원의 복을 깊이 묵상하면 이 복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구나. 그 최고의 복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고 느껴져서 막막할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자연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받은 구원의 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달려들어 내게 만들어낸 구원의 은혜,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구원의 복, 앞으로 영원히 완성될 최고의 복,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잠잠히 그리고 가만히 그리고 깊게 묵상하다 보면 지치고 고난 우리의 삶의 여러 흔적들이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사도가 설명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전반기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허락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 문장으로,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또 한 문장, 11절, 12절이 또 다른 문장, 그리고 13절, 14절이 또 다른 문장으로 도합 네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끊어 놓았습니다. 읽다가 숨 막히지 말라고 끊어 놓았어요. 근데 원래는요 쉼표가 없습니다. 마침표가 없습니다. 긴 한 문장이죠. 어떤 신약 학자는 이 문장을 보면서 자신이 헬라어를 읽으면서 만난 문장 중에서 가장 긴 괴물 같은 문장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중간에 끊지 않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지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설명합니다. 근데 설명할 때 그
중간중간 문맥의 흐름의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신령한 복의 찬송을 목적으로 허락되었음을 말하여,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신령한 복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찬송을 말해요. 13절, 14절에서도 성부가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후렴구를 더합니다. 그러니 이 긴 문장 속에서 그때 사도가 설명하는 문맥의 마지막은 모두 뭐가 따로 나옵니까?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그 영광을 찬미, 찬송, 감사해야 한다라고 찬송이 강조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택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쏟아부을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 새로운 귀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때로 찾아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해서 끝없이 목말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해서 끝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끝없이 목말라 할까요? 이 신령한 복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 신령한 구원의 복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 복을 잘 묵상하지 못한다면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듭나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생명이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았고 철이 들지 않아서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잘 모르면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골로새서 2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명령 그 전에 전제가 있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박아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서 뭐 하라고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칠 수 있대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 성숙할 때, 믿음이 성숙할 때, 믿음이 굳어질 때, 다시 말하면 믿음에 철이 들 때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참기름을 짜듯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 설교의 논지가 그거였어요. 중간중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 제 동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또 성도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적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감사가 안 될 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래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될 때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기름을 짜듯이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우리의 뇌 속에 세라토닌이라는 뭐라고 하죠? 그것이 형성되어서 행복한 감정을 뇌가 느낀대요. 뇌과학을 인용한 거죠. 일리가 있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기름을 짜듯이 억지로 감사를 짜내면 뇌 구조에서, 뇌 속에서 세라토닌이 형성되어서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짜낸 감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뇌는 억지로 감사를 짜내면 세라토닌이 형성되어서 행복하다를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기름을 짜듯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동기도 조금 잘못됐고 감사하는 방법도 조금 유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표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저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감사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참기름을 짜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불쾌하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의 복으로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철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감사가 잘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욕심이 많았어요. 무엇이라고요?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현실에 크고 작은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이 구원의 복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보다 우리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가 더 크게 와닿아서 구원이 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감사한 줄 알겠는데 내게는 이 현실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더 크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그 구원의 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작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요? 세상에 신령하지 않는 땅에 속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주로 획득할 수 있는 여러 복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한 자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작게 느껴지죠. 욕심이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요, 욕심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때 욕심을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잉태됩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마치 사람이 임신하듯이 우리 속에 욕심이 잉태되면 그 안에서 뭐가 자랄까요? 죄가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그 잉태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게 자라요, 안에서. 자라서 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동이 되고요. 그 죄의 행동이 발동되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죄된 행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잘 헤아려지지 않을 때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으면요, 받은 복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 크신 복이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되죠. 계속 욕심을 잉태하고 죄가
우리 삶 속에 발동되면 감사부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박국이 탄식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도 답습할 수 있죠. 하박국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마지막 인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보십시오.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18절, 19절에 고백을 하기 전에 16절에 탄식하죠. 16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게 3장 16절 이전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준비한 북방에서 오는 군대, 북방의 한 큰 나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심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속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가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덜덜 떨립니다. 생존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거세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방 바벨론은 언약 백성이 아닌 부정한 나라 아닙니까?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한 이방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똑똑히 보겠습니다 하고 항의했거든요. 거세게 대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야단치지 않고 더 자세하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어려우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들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있는 불의와 불법과 패역과 교만이 다 사라져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듣고 선지자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수긍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부흥에 관한 그런 이 하박국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예요.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북방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에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 배경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수긍하고 나서 3장 17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없고 6번 반복됩니다. 없을지라도,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어지더라도, 그 다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 자기 백성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을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들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고요, 포도나무의 소출이었고 감람나무의 소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즐거움은,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논밭의 식물이었고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의 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들,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논밭의 식물,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 다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노동의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정, 육신의 건강, 인간관계 다 복이잖아요. 그 감사할 마땅한 감사거리잖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면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면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더 가지고 싶어져요. 논밭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확보하고 쌓아두고 싶다고요. 지금 포도나무 열매,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많은 창고를 확보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힘이니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오래 누리고 그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의 길을 욕심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택했습니다. 더 많은 포도주를 얻고 더 많은 무화과 나무를 얻고 더 많은 논밭의 식물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외양간의 소와 우리의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은 근처에 있는 열방의 신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신도 섬기고 아수르의 우상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다시 찾아와야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힘이 아닌 것을 힘으로 삼고, 즐거움이 아닌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종교의 틀 안에 있다고요.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요. 형식적으로는 모든 종교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형식의 틀에 담겨 있어야 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할 그들의 삶이 실종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차례 반복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와 나의 관계는 그게 아니지 않니? 억지로 짜내는 관계 아니지 않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너희들에게만 주었고 그걸 깨달은 너희들은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나를 힘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고백해야 하지 않니? 왜 그러지 않니? 돌이키면 좋겠다. 그런데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욕심을 잉태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죄가 반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루어서 감사를 회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기 감사주일인데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전자는요, 종교적 의무와 강압이죠. 억지로 참기름을 짜듯이 감사를 짜내는 신앙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엮여져 있고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여서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때 감사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철든 거예요. 철든 자식은요, 강요하지 않아도 태어나게 해주신 그 자체가 부모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요. 길러주신 것 자체가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막 짜내지 않아도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지 않아도요, 엄마 자체가 즐거워요. 엄마가 집에 오면 즐겁다니까요. 아빠가 집에 있으면 집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집 들어오다가 아빠가 있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 하고 안기고 막.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철든 신앙이에요. 철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그때 감사는 넘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전반기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신앙에 철이 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